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7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까지만 봤었죠? 출애굽까지만 보고 오늘은 시내산부터 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지난 몇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목적을 계속 상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의 개념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또 국민이 그 안에서 각자 잘 사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 그 형상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 그의 형상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개념을 이것으로 뒤바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의 개념, 왕이 통치를 잘하고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나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디로 이끄실까요?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시내산으로 먼저 이끄셔요. 시내산에서 먼저 율법을 주십니다. 우리 90쪽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우리 책의 90쪽을 한번 보시면요. 90쪽에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볼게요. 90쪽의 두 번째 문단에 우리는 시내산 배후에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어떤 의미를 지닌다면 그것은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율법이 시내산에서 또 다른 형태의 속박으로 시작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목적이 계속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시내산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에 기초하여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그 목적의 맥락 안에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과 그의 언약 맺으심은 은혜의 행위였습니다. 맞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것도 은혜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권능의 역사를 행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 은혜로 인한 구원의 모델이 되며 그것의 목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을 그 약속된 땅에 성취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요. 시내산의 율법은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법들을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율법은 출애굽 후에 또 다른 구원의 방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혹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또 다른 구원의 방법, 이것을 잘 지켜서 의로움이 증명돼야 하나님께서 이들을 백성으로 생각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내산 율법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요?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전제로 하고, 또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이 출애굽의 구원 사건은 더 뒤로 물러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은혜에 대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린 이미 지난 시간에 그것을 보았어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 또다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을 또다시 어떠한 것으로 너희들의 의로움을 증명해봐라 하고서 또 다른 속박으로 이들을 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율법을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91쪽을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91쪽 세 번째 줄에 보면 시내산 율법에 대한 유일하게 합리적인 평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을 성취하시려고 일해 나가시는 은혜의 과정에 속한 일부라는 것입니다. 즉 시내산 율법도 은혜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더 살펴봅시다. 91쪽 그 두 번째 문단을 살펴보겠어요. 율법의 중심은 십계명이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 깊은 문구가 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씀이 시내산 율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좌우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백성의 하나님이심과 그가 그들을 이미 구원하셨음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먼저 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행위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여기서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럽시다. 구원의 목적을 다시 상기해 봅시다.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여러분을 죄인된 상태로 들여보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을 어디에서? 이집트에서, 즉 죄의 종된 상태에서 무엇을 통하여?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즉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의 죄를 씻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을 다시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된 상태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그 나라, 혹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싶은 그 나라, 혹은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그 나라, 혹은 여러분이 여러분 중에 나는 그 나라를 소유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나라는 여러분이 죄인된 상태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상태로, 여러분의 죄가 씻겨진 상태로, 그곳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이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에덴에서 추방된 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다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깨달을 수나 있을까요?
그들이 온통 보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섬겨온 그 이방 신들만이 신의 형상이라고 믿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섬긴 신의 형상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모양. 오케이. 또? 개 사람, 개, 소. 여러분 뭐 이집트 문명도 여러분 해보시면 이 신의 형상을 개도 나오고 뭐도 나와요. 파라오도 물론 그 당시에 신의 형상이다 불렀단 말이에요. 왕들도. 그렇죠. 새의 형상도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이 동물들이나 혹은 자연 만물이나 혹은 뭐 살아있는 사람 자체도 신이라고 그런 것을 신의 형상으로 그들이 400년 동안 보아온 형상이라 하면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무엇을 주시죠? 너희들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들이 우상의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개구리가 아니에요. 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비롯한 이런 율법들은 그들이 또 다른 구원 방법, 또 다른 속박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것, 그것이 십계명과 또 율법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최고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을 다 집약하셔서 두 가지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또 다른 구원 방법이 아닌 거죠. 구원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배워가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과정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랑이란 말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말을 통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분으로 멋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 깨끗한 사랑, 구별된 사랑, 악에 속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악에 속해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걸 해놓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나한테 관대하시게 나한테 다 용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한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위한 방편이 아니에요. 율법은 구원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원래적 율법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중에서 단 2명만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지요. 그 2명이 누굽니까? 네,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 1세대가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1세대가. 원망, 순종하지 않아서, 불신앙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 우리는 여기서 흔히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라는 대답을 하기가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것도 틀린 대답이 맞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율법을 안 지킨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안 지킨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출애굽을 그들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구원받은 그 사건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걸 이해하십니까?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구원의 의미, 그들이 절대로 의로워서 그들을 구원시킨 것이 아니고, 또한 그들에게 단지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시킨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시킨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 광야길을 가기를 선택합니까? 가나안 땅 준다며, 약속의 땅 준다며, 잘 살게 해준다며 모세, 나가면 잘 된다며 모세. 이게 뭐야? 광야에서 이게 뭐야? 만나 지겨워 죽겠어. 아, 메추라기. 스테이크. 아우, 진짜. 야, 진짜, 이 여기저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먹을 것도 많구만. 메추라기. 매일 아침마다. 그냥 가서 고생스럽게 만나나 따고 있어야 돼. 모세, 이게 잘 사는 거야? 이러려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거야? 그들은 구원, 그것과 자기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율법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반역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반역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 어제 말했듯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가는 나라입니까? 믿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나라예요. 그가 베푸신 구원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나라예요. 네, 하나님, 당신께서 이 버러지 같은 나를 당신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도 사는 이유는 오로지 당신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내 안에 당신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이자 또 우리가 복음과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켜야 되는 이유인데, 우리의 눈이 세속과 땅을 향해 가고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거죠.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더 중요시 여기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시선이나 내 배에 들어가는 물건, 내 배에 들어가는 음식이나 나의 만족을 채우는 나의 그런 물질들이나 관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단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을 이 문제가 아니라요. 나의 믿음이 복음과 결부되어 있느냐.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이끄십니다. 자신을 저버린 백성이지만 그들의
자녀를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십니다. 다른 백성을 새로 선택해서 다른 백성에게 일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약속을 버릴 수 있습니까? 96쪽 한번 봅시다. 96쪽 둘째 줄을 볼까요? 물론 이것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라는 질문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여간 이스라엘의 반역은 구약에서 거듭거듭 나타나는 하나의 주제이며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베푸시는 사랑 역시 그러합니다. 이 언약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그 백성 가운데서 신실하게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반역과 배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살리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리셨고 에스겔을 살리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동일하게 오늘도 지속됩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은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잊지 맙시다. 애굽에서 나온 것에 안위하지 말고 혹은 애굽과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것에 불평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선교사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안위에 빠지거나, 혹은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못 살까? 내가 선교사가 안 됐다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된다고 했는가? 괜히 이 길 온다고 해서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찰 거예요. 또 금송아지를 만들다니, 또 불평하다니, 홍해 건넌 지가 언젠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녁 때 내가 괜히 선교사 된다고 했나 봐 라고 불평을 내미는 우리와 같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에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킵시다. 그래서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즉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자로 삽시다. 96쪽 마지막 줄을 한번 볼까요? 자녀들이 이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에 관한 것이냐고 묻게 되면,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는 왜 이런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나요? 아버지, 보세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아버지, 보세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그냥 죽은 시체를 만져도 제사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왜 이런 생활들을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조심하는 생활들을 해야 되나요? 왜 어린 양을 갖고 가야 되나요? 왜 이런 율법들을 지켜야 되나요? 왜 안식일에는 움직이면 안 되나요? 그렇게 묻게 되면 그 대답은 복음의 관점에서,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역사상에서 행하신 일의 관점에서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니? 얘야, 네가 왜 이것을 지켜야 되냐면, 얘야,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래.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은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우리를 얘야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었단다. 얘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올 사람이 아니었단다.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노예 생활하던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그 구원의 손으로 구원해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방족 속의 습관을 따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다. 저들과 똑같이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어야 되지요. 97쪽에 각주를 한번 볼게요. 97쪽 밑에 각주 나오죠. 성경에서 복음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활동하신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역사인 것입니다. 복음이란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아니며 또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며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복음이란 저 밖에서 그리고 저 뒤에서, 즉 역사상 정해진 장소와 사건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무엇이냐? 복음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복음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의 아무 개입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개입하지 않고 단지 2000년 후에 태어날 레베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시고 작정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셨는데, 구원은 명백히 거기에 세워져 있는 객관적인 실체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믿음이 결부되는 거죠. 거기 존재하는 복음.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복음은 거기 존재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복음이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복음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미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적 사건, 이미 있었던 복음, 이미 있었던 구원, 그 출애굽의 은혜 아래에서 너희가 율법 잘 지키면 구원해 줄 게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그 복음 아래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리고 이들이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국가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가 되어서 출애굽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요. 그렇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냐면요, 이 믿음,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가 죽을 때 여러분도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결부됐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가 죽었구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임재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자는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육체의 법,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과 결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결부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켜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믿음이 결부된 사람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어떤 사람으로 살게 합니까? 성령의 법을 좇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선포가 주어지는 것이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으며 하나님은 기꺼이 너희의 왕이 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너희의 의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므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로마서 12장의 그러므로를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어떻게 드리라고 합니까? 산제물로. 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그 전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로마서에 나오는 뭐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절대 개입하지 아니한 한 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너희에게 덧입혀졌으니 그러므로 은혜 입은 자들아, 그러므로 자비하심 입은 자들아, 우리가 어찌 옛날처럼 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땅을 차지하게 되지요. 땅을 차지함으로 나라의 3대 요소를 갖춘 국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다시피 사사시대를 거쳐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반역과 배신을 일삼죠. 근데 그러나 그 반역과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의 과정을 계속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사사시대 거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사사시대 결말은 무엇이냐면 사사시대 결말은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으로 사사시대가 결말이 나요. 101쪽을 한번 봅시다. 101쪽의 마지막 문단을 한번 보면요. 마지막 문단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동기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임은 그들의 기대의 성격이 진실로 종교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이며 군사적이라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따라서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배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왜 왕을 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이유가 종교적이라기보다는 다른 나라 봤더니 다른 나라들이 왕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침략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왕을 주시오. 다분히 정치적, 군사적 이유였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죠. 왜냐하면 사사기에 끝나게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나라의 왕은 누구여야 됩니까? 왕이 있는데 왕이 없어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 어찌된 일일까? 여러분 삶에 왕이 있으십니까? 있는데 없지 않습니까? 혹시? 있는데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혹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고서는 왕을 구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왕을 주십니다. 왕이 어떠해야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의 본분은 어떠해야 됐을까요?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왕의 본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심을 아는 왕이어야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왕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배하며 섬기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왕,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왕, 백성들에게 도를 가르치는 왕,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왕.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야로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라고 하죠. 복 있는 자가. 그런 왕이 이스라엘 왕이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리자. 근데 첫째 왕 사울을 기억하시죠? 사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은 사울과 같은 결과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없을 때는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람들이 있을 땐 조심하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잘하는 척하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착한 척하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웃는 척하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내가 거룩한 종교인 척하고, 근데 사람이 없을 때는 내 맘대로가 함부로 하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요 사람을 왕으로 두려워하는 자로 사울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뱉어버리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아멘. 주께서 뱉어버리시지 않도록, 우리 주께서 더럽다 하시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이요. 그는 사사들이 아까 뭐 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고 했죠? 사사들이 그렇게 했듯이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사사들이 구원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었듯이 다윗 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시대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죠? 다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골리앗의 손에서 구원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 사건 자체를, 다윗이 뭐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다윗이 순종이 있어서, 다윗이 5개의 물맷돌, 성경 읽기를 잘하고 기도 잘하고 순종 잘하고 교제 잘하고 뭐 하면 우리도 인생의 골리앗을 무너뜨린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접근하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지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습을 예표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얻은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를 얻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이렇게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단연 최고의 왕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주변 왕국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그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거든요. 더 이상 사사시 때는 계속 침략당하고 계속 이제 영토도 좁아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침략을 당하지 않게 되고 나라가 안전하게 됐으며 다윗이 그 나라 수도 예루살렘에 무엇을 들여오죠?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법궤를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을 예배의 도시로 만들어 버리죠. 나라의 중심에 법궤를 놓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다를 만방에 선포한 거예요. 와, 그렇죠? 왕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해야 될 그 역할. 여긴 하나님 나라다. 우리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법, 율법이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들을 다윗이 아주 훌륭하게 보여주죠. 그런데 그가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그는 간음자였고 살인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을 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라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도록 선택받은 자였어도 그는 완전히 의로운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단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지 완전한 자, 완전히 의로운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역할은 뭐였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향해 나아가는 길의 그림자, 곧 오실 이의 그림자, 오실 이 구원자를 보여주는 예표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도 인간이었기에 불완전했다. 그래서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면 이것이 분명해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다윗이 자신이 지은 그 궁전에서 있는데, 자신이 궁전에 있는데 좋은 궁전에 사니까 마음에 뭐가 걸려요? 하나님이 장막에 계신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궤가 그 당시에는 성전이 아니라 어디 있었죠? 장막에 있었죠.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선지자를 불러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소.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그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돌아간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해주죠. 너가 다윗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러죠. 뭐라고요? 내가 언제 집 지어 달랬니? 내가 언제 집이 필요하댔니? 나는 너에게 집을 지어 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시면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의 아들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너의 아들이 내 집을 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아들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그러면서 너의 아들이 내 집을 질 건데 내가 너의 아들의 왕위를 뭐 하겠다? 견고하게 하겠다 해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 하 7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 언약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한 언약을 공부하실 때 다윗 언약 공부하실 때가 핵심이에요. 자 봅시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자, 솔로몬이 물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의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다라는 게 당장 성취된 것 같아요. 당장 완성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봅시다.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했나요?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했나요? 그렇지 않고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우리가 보듯이 솔로몬도 어떤 자였습니까? 다윗도 간음자, 살인자인데 솔로몬은 우상숭배자. 아내들을 따라서 산당을 짓게 하고 우상을 섬긴 자라는 이름이 그에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소.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일까? 너의 아들의 왕위가 견고하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집 얘기를 하셨고 나는 너의 아들의 하나님이 되고 네 아들은 내 아들이 될 거야 하셨고 그리고 네 아들의 왕위가 견고할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말은 무엇일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도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근데 그 말이 뭐랑 연결된다고요? 내가 너의 아들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다윗의 집을 진다는 것은 다윗아 내가 너의 왕조를 이어가게 해줄게. 너의 왕조를 지어줄게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히브리 말로 이 집이라는 단어는 집은 가족이란 말도 되고 왕조라는 말도 되고 성전이란 말도 되고 이 한 단어가 내가 너의 집을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 지어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의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내가 너의 왕조를 지어줄 거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죠. 그런데 다윗한테 와서 그 약속이 좁혀져요. 나는 너의 아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아들이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좁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이 다윗의 아들로 좁혀진 거예요. 보이십니까?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이 다윗의 아들로 좁혀지는데 솔로몬은 아니었다는 거야. 솔로몬 때 성취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때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왕조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어디에서? 이새의 싹에 나오리라. 그렇죠. 그것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왕조에서 나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왕조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될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의 아들이 내 집을 지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게. 즉 너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올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여기 왜 아들로 좁혀졌습니까? 무엇이냐면 이제 누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죠?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다른 구원자는 없어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에게 속한 자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속한 자들만 하나님은 내 아들아 하셔요. 와우. 예수께 속한 자들을 하나님은 아들이라 하셔요. 내 자녀들이라 하셔요. 예수가 가지신 모든 풍성한 그 모든 풍성한 복이 누구에게 전가되는 겁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왜? 뭐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그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계속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9쪽을 한번 보겠어요. 자,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109쪽. 109쪽,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의 배교가 낳은 궁극적 결과로 이스라엘 존재가 말살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약속된 모든 것들이 솔로몬에게 성취되었고 동시에 상실되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생기는 모든 허물과 결핍으로 인하여 약속의 실현이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솔로몬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것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이해하시죠? 어떤 면에서는 성전을 지은 면에서는 솔로몬 때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견고한 임재가 세워졌다. 단지 장막이 아니라 성전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성전이 의미하는 건 장막보다 튼튼한, 견고한, 부서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것도 영원하지 않았죠. 그것도 무언가는 결핍되어 있었죠. 그것도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존재라는 패턴은 분명히 거기에 있으나 그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일 왕국이 언약의 약속들을 성취한 것이라면 그것은 단지 그림자로서 그러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에 향해 가라고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면 장차 그 성취의 실체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선지자들은 이것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집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여 성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을 짓밟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왜냐하면 그들은 알아요.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방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신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방신은 헛된 신이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신 왕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의문이 있는 거야. 하나님,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짓밟힐 수가 있습니까?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 영원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창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혜를 뛰어넘는 거죠. 선지자의 지혜를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건 이 땅의 성전이라는 한 건물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의 진정한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성전이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 뭐예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잖아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창세전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비해 두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부어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예요. 그분이 실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실제 오신 그분이 성전이신 거예요. 그분이 형상이신 거예요. 그분이 나란 거예요. 그분이 땅인 거예요. 그분이 법인 거예요. 결론을 얘기해 버렸네요. 국가에 나올 건데 그분인 거예요. 그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참 좋은 선생이었어.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볼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와 죽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내 안에 누구만 산다? 예수만 산다, 이거야. 그냥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나는 없고 누구만 살아? 예수만 사는 거야. 예수를 사랑하는 거야. 예수를 간구하는 거야. 예수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우리가 단지 예수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 정도만 생각하면 뭐예요? 이 정도만 생각하면 그냥 예수가 산 삶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죠. 그렇죠? 그냥 그가 산 삶에 대한 경외심. 그렇게 살고 싶은, 내가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어떤 경외심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아도요. 여러분, 그리고 회심하지 않아도 교회 나오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예수 닮고 살고 싶어 해요. 회심하지 않아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왜? 사람 마음속에는 뭐예요? 자기가 착해 보이고 싶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서 회심하지 않아도,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종교인,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회심한 사람은 어떠하냐면 내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솟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더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안에서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 사랑, 예수 내 사랑, 이건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단지 예수가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이걸 해도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저걸 해도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좋아 보이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흡족시킬 방식이 아니라 그냥 누구라도 우리 예수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 예수가 구원하면 좋겠는 사람, 누구를 봐도 저 사람은 예수가 필요한 사람, 난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예수 사랑해야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거죠. 그러니 성경 말씀이 단지 율법의 리스트처럼 보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그냥 그저 부담스러운 말씀이겠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는 원수 같은 나도 사랑하셨구나. 정말 우리 예수는 내가 예수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는데도 나를 사랑하셔서 원수된 나도 구원하셨구나. 어찌하면 나는 예수처럼 원수 사랑할 수 있을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 예수는 참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해 주셨구나. 내 지은 죄를 어떻게 그렇게 다 씻겨주실까?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다 용서를 해주실까? 우리 예수는 어떻게 그렇게 회개만 하면 그렇게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죄인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까? 내가 그렇게 대접받았으면 당연히 나도 그렇게 대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걸 알면은 그거 않겠어요? 내가 꼭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리스트를 만들어놔야 그것이 지켜지겠습니까? 10계명을 꼭 달달달 외우고 다녀야 그것이 지켜지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수 생각하는데 다른 신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 사랑하는데 부모 보면 우리 부모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 보이지 않겠습니까?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아, 예수 사랑하는데 지금 남한테 더 퍼주고 싶지 남의 물건 뺏어오고 싶겠습니까? 안 그렇겠냐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예수와 연합하는 사람, 예수와 하나 되는 사람. 여러분 지금 예수와 하나 되셨는지, 아니면 그저 예수를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좋아 보여서 발 담그신 건지, 교회 예배당을 밟은 건지, 아니면 그 예배당 중심에 우리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죽는 자가 된 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무엇보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가장 중요한 대목,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처음 예수 믿을 때나 죽기 전까지나 우리는 구원의 기쁨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율법을 잘 지킨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왜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면 거드름 피우면서 자기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구원의 감격은 어디 가고, 십자가 얘기는 없고, 십자가 얘기는 막 뭔가 고리타분한 얘기처럼, 뭔가 새로운 얘기들을 해야 될 것처럼,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얘기들, 새로운 이론들을 얘기해야 될 것처럼.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시작이나 끝이나 예수 십자가고 예수 복음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 저는 십자가 얘기할 때마다 십자가 얘기면 눈물이 나요. 십자가는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 내 생명, 내 생명. 무엇이 여러분을 오늘 띵뛰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오늘 살게 하냐 이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맡겨줘서, 누가 여러분 인정해줘서, 내가 여기서 조금 일 맡겨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돼서, 내가 뭔가 하니까, 내가 뭔가 자리 맡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거 없으면 안 기쁘고, 누가 좀 허드렛 일 시키는 것 같으면 기분 나쁘고, 그럼 좀 짜증나고, 난 왜 이런 일 해야 돼? 그러고.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회심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거지요. 구원받았는데, 내게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아멘. 겸손한 자가 됩시다. 아멘.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고 그 기쁨 안에서 충만히 사는 자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을 기초로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구원에 믿음이 결부된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 나라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즉 내가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사는 역사가, 나와 예수가 연합되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구해서 새로운 지식을 채우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구하고 새로운 이론들을 찾아서 뭔가 더 똑똑해 보이고 뭔가 더 대단한 종교인이 돼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복음, 주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한 그 교회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첫사랑보다 끝사랑이 더 크게 하소서. 주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넓어지게 하시고 더 높아지게 하소서. 그래하여서 오직 주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